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서가지고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들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 흔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걸음이 내 맘을 꺾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흐르는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부어 열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알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흐르는 세계 부어진 사랑 내 안에 머무는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해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부어 걸어가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현장과 줌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말씀 읽기와 기도에 성실하여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학업과 시험, 교우관계 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상황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줄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속히 종식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는 고차원 설교자를 기억하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윤주환 강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돕는 나눔이와 우리 서기부 선생님들을 사랑으로 하나님 도우시고 헌신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 한 분께 영광 올리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또 찬양을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 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특별한 두 사람을 오늘 예배에 초대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1학년 1목장에 있는 김은규 학생입니다.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특송으로 오늘 같이 세워졌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고차원 총무님께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은규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무슨 SG 워너비 김진호 온 줄 알았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통치하셔서 말씀으로 사려고 하는 결단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아무런 자격과 능력도 없습니다. 이 시간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태권도를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승급심사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승급심사를 마치고 그 꿈에 그리던 그토록 높아 보였던 검은 띠를 끝내 받아냈습니다. 승급심사가 마치고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어두컴컴한 밤이었는데요. 원래 체육관에서 집을 가려면 큰 대로로 빙글 돌아서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그때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컴컴한 골목이 무서웠나 봅니다. 그런데 검은 띠를 받은 그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설교 마지막에 연결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본문 20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감사하게도 첫 절인 20절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1절부터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 주제에 맞게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제 구절인 20절을 살펴볼까요?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 직역을 한다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온전한 길을 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입니다. 이 행위가 온전한 길로 번역될 수도 있고 이 번역이 개인적으로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라는 개념은요,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길이라는 이미지는 5월달 큐티를 하신 친구들은 잘 아시겠지만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아주 자주 사용되어진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4장을 보면요, 지혜의 길로 가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그 길을 지켜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길로 가면서 그 길을 지켜나가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청구 선생님, 아직도 에덴 동산이 있나요? 구글 지도에 치니까 안 보이던데요, 선생님? 아니요. 그 길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을 성경은 지혜의 길이라고 하면서 결국 잠언에 등장하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돼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 이 지혜의 자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의 길을 통해서만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볼 본문 30절에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며 그 생명나무를 향하는 길에는 화영검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 즉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길을 통해서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나무처럼 시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 지혜의 길을 제시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의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고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잠언이 당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본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구약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고요. 솔로몬 성전에서 매년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잠언이 교회 밖에 일반인들에게 주어진 본문이 아니라 교회 안 하나님 백성, 바로 크리스찬인 우리 남서울 고등부에게 주어진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 아주 예리하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나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명목상의 이스라엘인들과 참 이스라엘인들이 있다고 말씀했고 이삭이 그 약속을 이어받았는데 이삭의 자녀들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첫째 에서는 결국 명목상의 언약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상속받게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초석을 닦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에 맞추어 21절부터 31절까지의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교훈과 가르침 위에 서서 참 이스라엘인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교훈도 가르침도 실천도 적용도 하지 않는 악한 죄인으로 남을 것인가를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21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교훈을 주시는 것인지 한 절 한 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는요, 바로 본론이에요. 이하 구절들은 우리가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우리는 4차례나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조인 21절 말씀을 같이 살펴볼게요. 21절을 조금 쉬운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지만 의인의 후손은 구원함을 얻는다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후손, 이 히브리어로 제라차디크라는 단어는 앞에 11장 18절에 나오는 공의를 뿌린 자와 유사한 어구인데요. 그 바로 다음 절 19절에 그 공의를 뿌리고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같은 똑똑한 사람들은 결론을 살짝 맛보기로 알 수 있겠네요. 의인은 바로 생명을 얻는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들 혹시 액세서리 많이 하시나요?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제가 듣기로 목걸이도 안 되고 팔찌 같은 것도 안 되고 귀걸이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럽게도 구약시대 때는 남녀노소 모두 금고리와 같은 액세서리를 하였다고 해요. 구약시대에서는 금고리를 어떻게 활용하였을까요? 바로 신에게 예물 드릴 때 많이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반지, 금귀걸이를 바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성막을 세울 때, 또 미디안과 싸운 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금고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사사기 8장 그리고 창세기 35장 같은 곳을 보면 금고리와 같은 장신구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여인은, 다시 말해서 음란한 여인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해서 단지 남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임을 훈계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우선시하여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엇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다 모두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온전한 길이 아닌 굽은 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선할 뿐이지만 악인의 소원은 진노일 뿐이다. 의인과 악인의 두 번째 대조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룰 뿐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의인의 소망은 선하고 악인의 소원은 나쁘다라고 말해야 상식적인데 진노라고 시기 결론을 이상하게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의 소망은 선하다라고 형용사로 묘사했지만 악인의 소원은 진노라는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그 선한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바로 24절을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기서 과도히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지혜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올바르게 잘 나눠줘야 할 분량에서 아껴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부족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구제하는 것을 권하는 본문이 지금 24절부터 26절 3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은요, 구제하기를 힘쓰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라고 하고, 26절에서는 가진 것을 감추면 저주를 받고 반대로 나눠주면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신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제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역하신 모습처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구제의 모습이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인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며 구제하기를 힘쓰라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음 27절과 28절을 보면요, 의로움과 악함의 대조가 다시 나옵니다. 27절은요, 선함을 찾는 사람이 호의를 얻게 되고 악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악함이 되돌아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벤져스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어벤져스 뜻이 뭔지 아시나요?
avenge라는 단어는 복수하다라는 동사로 avengers라고 하면 복수하는 사람들, 영웅들 이런 뜻이겠죠. 나쁜 놈들이 지구를 파괴하고 정복하려 하니까요. 착한 어벤져스들이 물리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물리치고 끝이 납니까? 아니죠.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복수해 복수봐 이렇게 절대 끝이 나지 않고 아이언맨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스파이더맨을 중심으로 또 복수를 하죠. 물론 어벤져스는 착한 이미지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 악함이 되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절 28절입니다. 좀 쉽게 풀이하자면 자기 재산을 믿는 자는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다 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믿지 않고 고든 길로 가는 사람은 마른 잎사귀가 아니라 푸른 잎사귀처럼 점차 갈수록 번성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우리의 것이 진짜 우리의 것일까요? 목숨조차 우리의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곧 패망한다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인 29절부터 31절은 의로움과 악함의 주제와 지혜의 주제를 통합시키고 있어요. 29절을 봅시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 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이 바람이 분노인데요. 분노를 받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이 이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은 지혜서이잖아요. 근데 지혜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를 우리는 처음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30절은 지혜의 주제를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그 생명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잠언 3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를 그게 지혜인데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것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본문의 30절은 방금 본 잠언 3장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지혜가 의로움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31절에서는요. 다시 의로움과 악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31절을 조금 쉬운 형태로 바꾸자면 땅에서 의인이 갚음을 받게 된다면 하물며 악인은 어떻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의인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30절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요. 31절의 내용은 의인은 생명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고 악인도 보상을 받는데 과연이라는 열린 결말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악인은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의인이 생명을 얻는다면 악인은 바로 죽음을 얻겠죠. 우리가 바로 그 악인이었습니다. 악인은 분명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의인은 생명을 얻고 악인은 죽음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의인이니까 안심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되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의가 바로 생명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대신 너희를 위해 죽을 테니 너희들은 생명을 얻으라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길로 굽은 길로 가지 말고 엄한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 죽고 부활했으니 온전한 길을 가라 그 생명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인 굽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름길로 가기 위해 지혜를 찾으려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나무로 인도하실 생명의 길이십니다. 그 생명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살이 찢기시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 잠시 뒤를 돌아보아도 아니면 유혹에 걸려 넘어져 미끄러질지라도 다시 회개하며 일어나 끝까지 생명의 길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태권도 승급 심사를 마치고 어두컴컴한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지름길로 갔어요. 제가 그때 중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골목길에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검은 띠라는 것이 제 자신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줬습니다. 이 검은 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검은 띠처럼 동여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힘쓰며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서 온전한 고든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약속합니다. 그 생명나무를 쫓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예수님의 품에 와락 안기는 우리 남서울교회 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이 고백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찬양인 것 같아요. 그 길을 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고 오히려 그 길을 이용하고 있었던, 마치 복음을 나의 고차원의 복음인 것처럼 내 말이 다 맞고 남들은 다 틀렸어,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먼저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죄인이지만 다시 복음 앞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나거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고 손 잡아주시는 주님, 저희가 그 길을 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지혜의 본체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제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제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